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큰 표적의 비밀, 왕의 귀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안 되네. 잠깐만요. 네, 됐죠? 네. 왕의 귀환. 근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왕의 귀환이라 하면 여기서 왕은 예수님이라고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죠.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은 당연한 거고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들. 그 신부들도 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왕의 귀환이라는 건 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그 뒤에 왕들이 따라오는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귀환. 그래서 오늘은 큰 표적의 비밀, 이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해달별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놓으신 거예요. 지난주에 굉장히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텐데 그거 이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완성을 시키는 날이 오늘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기한으로 마무리 시켜주시는 그 하늘의 그 우주 쇼지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씩 다시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보기 전에 이 성경에 보면요. 공중강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죠. 이거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성경에도 기록해 놓으셨고 해달 별들에도 그거를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만 기록해 놓으면 부족할까 봐 별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끔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그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말씀을 잘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별들 속에 별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지를 쭉 한번 보세요. 자, 이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여기 그가는 예수님이죠.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구름 타고 오시는 건 공중강림이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더라. 여기서 이 그것을 탄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지금 지상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계시록 19장은. 그래서 계시록 1장에 이 구름 타고 오시는 장면과 저 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장면은 전혀 다른 장면이에요. 이거는 7년 환란 전에 구름 타고 오셔서 성도들을 데려가는 장면이고 저거는 이제 지상재림이죠. 7년 후에 데려갔던 성도들과 같이 오는 장면인 거예요. 말 타고. 저거를 지상재림을 뭐라고 한다고요? 왕의 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늘의 큰 표적을 통해서 왕의 귀환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란 그 이야기를 별들 속에 그거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아주 멋지게. 자, 또 읽어볼게요. 이거 시작.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팔 소리 날 때 친히 강림하실 거 믿으시나요? 아멘. 정말 믿으세요? 아멘.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간절하게 기다려야 되죠.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님의 신부라면.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극히 적죠?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죠? 근데 이상한 세상이 된 거예요. 믿음을 보기 힘든 세상이 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말씀이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마지막 때에 이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다리는 게 맞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죠?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성취가 되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들은 뭐 복 받은 사람들이죠. 이게 웬 복이에요. 그렇죠?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다리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죠. 내가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뭔 생각해요? 세상 나가고 잘 먹고 잘 살 거 생각하죠. 이 말씀을 믿게 되면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어떻게 하면 단장할까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흠없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준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믿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임박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시면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서 올라가요. 부활돼서 휴거돼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는 거죠. 구름 속으로. 그래서 그 공중, 그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땅에서 만나요? 공중에서 만나요? 이게 바로 공중 강림이에요. 이게 휴거 사건이에요. 기록돼 있잖아요. 말씀에 분명하게. 이게 만약에 지상재림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면 안 되겠죠. 이 땅에서 만나야죠. 땅에서. 그런데 우리가 끌어올려 가잖아. 변화가 돼서. 부활이 돼서 휴거되는 거잖아요. 그 공중에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지상재림은 말 타고 오죠. 예수님이 말 타고 먼저 오시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그 예수님의 신부들이 세마포를 입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중강림 사건과 지상재림 사건은 그림 자체가 틀리죠. 여기에서 공중강림 때 이 휴거를 한 사람들이 저쪽 이 백마 타고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오는 거죠. 귀환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먼저 이 휴거 사건이 없다면 이 말씀이 성립이 안 돼요. 아니 올라간 적도 없는데 이렇게 어떻게 와? 그렇죠? 먼저 휴거가 있어야 같이 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그 말씀이 성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휴거가 있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못 보고 있는 것 뿐이지, 휴거를. 이것만 보는 거죠. 한쪽만.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이 두 가지가? 네. 그럼 여러분 눈이 정상이신 거예요. 이게 같이 잘 들리세요? 귀도 정상이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하고 말해주고 아무리 보여줘도 이걸 못 보고 못 듣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신기하죠? 그게 영이 깨어있고 영이 잠자고 있는 거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고 잘 들리니까. 복 중에 복이에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계시록에 써있죠?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보고 들으니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죠. 안 보이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죠.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불쌍하게.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의 마음, 궁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줘야 돼요. 모른다고 뭐라 하지 말고 품어줘야 돼요.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여러분도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못 봤잖아요. 안 들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본다고 해서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러면 안 되죠.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줘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빛을 계속 비춰줘야 돼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공중강림과 지상재림, 공중강림은 올라가는 거고 지상재림은 그 올라갔던 예수님의 신부들이 왕이 돼갖고 귀환하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기 전에는 뭐라고요? 세자. 그런데 올라가서 그 대관식에 참석하면서 세자가 왕 되는 거지. 그 대관식은 예수님, 물론 예수님의 대관식이고 그다음 우리의 대관식인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다. 몸과 머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자부심을 갖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정말 하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하찮은 죄인처럼 사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자고 공주고 내가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살면 벌써 틀리죠. 삶이 틀리겠죠. 생각이, 믿음이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처음에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 이 공중강림과 지상재림, 이 말씀들이 헤델별들의 그 표적 가운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증명해주는 그 표적들이 하늘에 다 있어요. 마지막 10년 안에, 10년 동안에. 그 그림들을 이 말씀과 비교해서 볼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꼼꼼하게 다 기록해 놓으셨구나. 이 하늘에다가 그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공중강림부터 한번 쭉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죠. 첫 번째 표적.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에요.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아멘. 이게 성취가 됐죠. 2017년 9월 23일 날 이게 성취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이. 하늘에 그려 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이 마지막 10년의 타임라인을 주셨는데 마지막 타임라인의 첫 번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이 그림을 완전히 이해하셔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그림 이해되시죠, 이제? 지금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잖아요. 그 12별의 간을 쓰고 있잖아요. 완벽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중에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그러면서 또 설명해 주신 게 그 뱃속에, 이 처녀 아이 속에 아이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처녀 뱃속에 아이가 있죠? 누구예요? 목성. 그 얘기 뭐냐, 이 목성의 움직임을 잘 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완벽하게 성취가 됐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표적을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 그림은 이 그림이죠. 두 번째 표적. 두 번째 사인이에요. 이 사인도 하늘에서 펼쳐졌죠. 이 그림도. 여기에 목성이 있죠. 이 목성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이 말씀의 실마리를 우리가 풀어가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타임라인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앞에, 이제 이 여자 앞에 두 번째 표적은 큰 붉은 용이 있는 그림이죠. 그게 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간이 있으며. 아멘. 또 다른 그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타임라인에 사인들을 주세요. 표적들을 주시는데 첫 번째 그 표적, 그 그림은 성취가 됐죠. 두 번째 그림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큰 붉은 용이 있죠. 큰 붉은 용은 뱀이죠. 큰 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이 7머리가 있죠. 7머리가 여기 보니까 이 여자 앞에 큰 뱀이 있네요. 엄청난 뱀 이 별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의 머리가 몇 개예요? 7개예요. 요게. 근데 이 뱀이 누굴 보고 있어요? 여자를 보고 있죠. 그 목성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보고 있는 이유는 삼키려고. 마치 이 말씀하고 너무 절묘하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놀라운데 7개의 간이 있죠. 7간. 그게 머리 위에 있죠. 여기에 7간. 딱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여기 중심에 이 큰 뱀 자리에 중심에 누가 와 있다? 토성이 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토성이 딱 와 있을 때 저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2017년 9월 23일 날. 절묘하게. 이 말씀이 이 두 가지 표적이 성취가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성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아닌가요? 그냥 그림 그대로잖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하늘에 지금 그림을 그려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고 깨달았고 준비하라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휴거가 없었죠. 이 아이가 체에 올라가는 사건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성과 토성을 추적해 봤죠. 3년에 걸쳐서 추적해 보니까 놀라운 그림이 펼쳐지죠. 2018년도 목성과 토성의 자리를 보니까 점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무슨 그림이냐면 목성이 토성을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얘기했을 때는 토성이 지금 목성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삼키려고.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2019년도 보니까 더 가까워졌죠. 2020년, 올해가 2020년이죠. 2020년 되니까 완전히 가까워졌죠. 얘네가 둘이 만나는 날이 있겠죠. 이 날이 2020년 12월 21일. 이날 만나버리죠. 그래서 이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이 토성이 목성을 만나는 순간이잖아요. 만나면 삼키겠죠. 삼키려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요 순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요 때일 가망성이 굉장히 높다고 우리가 예상해 보는 거예요.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아이 앞에 서서 여자의 아이가 나타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아멘. 요 시점이 딱 삼키는 시점. 삼키려고 하는 시점. 딱 이 용이 이 목성 아이를 만나는 그때가 그 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림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타임라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이 해달 별들을 통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과 연결돼서 기록해 놓으셨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점점 더 그 그림이 전체적으로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토성이 있고 별들이 이 염소 자리로 다 모이죠. 이 염소 자리는 사탄의 별자리죠. 그러면서 토성의 별자리예요. 토성이 뭐라고요? 사탄. 토성이 사탄을 상징하는 별이기 때문에 이 염소 자리가 토성의 별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목성이 어디로 들어가요? 목성이 여기 있네요. 목성이 염소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큰 붉은 용이 삼키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삼켜지나요? 안 삼켜지죠. 이 목성이 염소 자리에 들어가니까 태양과 수성과 금성과 이 달이 오면서 이 목성을 데려가는, 채 갖고 데려가는 그 그림을 여기다 그려놓으신 거예요.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녀의 아이가 채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아멘. 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큰 붉은 용이 아이를 삼키려는 순간 태양이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태양으로 성경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는 해요. 그런 이제 말씀이 있어요. 이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수성과 금성은 항상 같이 다닌다 했죠. 삼위일체예요. 같이 와갖고 누굴 감싸고 있어요 지금? 목성을 딱 감싸고 있죠. 그래서 데려가는 모습이, 데려가는 그림이 그냥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그림 자체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별들을 통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큰 붉은용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채에 올라가잖아요. 이게 절묘하게 이 그림과 이 현상과 어우러진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이 해달별들의 그 펼쳐지는 그 그림과 지금 맞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보실 수 있게끔. 보이세요? 그 다음에 그림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목성이 빠져나가죠. 이 염소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서 어디가 있어요? 물병자리 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말씀에 보면 채어 올라가서 보좌 앞에, 왕자 앞에, 하나님 앞에 올라갔죠. 대관식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휴거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 토성은 어디 있어요? 염소자리에 홀로 있죠. 정중앙에. 이제 누구만 남은 거예요? 사탄만 남은 거죠. 교회는 어디 갔어요? 올라갔죠. 이게 또 놀라운 말씀의 성취잖아요. 토성은 여기 있고 목성은 여기 있잖아요. 이게 어떤 말씀의 성취라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 그 말씀의 성취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 불법한 자가 언제 나타난대요? 불법한 자를 막는 자가 옮겨질 때.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막는 무리가 누구예요? 교회밖에 없죠. 그 교회가 옮겨지면,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누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때 이 용의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그림을 보면 저 막는 자가 어떻게 됐어요? 채에 올라갔죠? 누구만 남았어요? 토성만 남아있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저는 이 별들의 움직임과 이 말씀과 일치하는 이런 이 그림을 보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랐어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려고 별들을 동원하셔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죠. 우리 하나님 최고예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칠려 환란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적그리스도 세력을 막을 자들이 없어진 거죠. 교회가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적그리스도 시대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2021년. 별자리로 보면은 한 2021년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게 생겼죠? 이제 백신 나오면요, 꼼짝 말아요. 백신 나오고 이제 통제 시대로 들어가면 빅브라더 시대, 신세계 질서 이제 들어가는 거, 열려지는 건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걸 못해, 할 수가 없어요. 그 막는 자가 계속 남아있으면. 그래서 그 교회를, 이방 교회를 데려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별들로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2024년도에 또 놀라운 표적이, 큰 표적이 있죠. 월화 수목 금토 일이죠. 다 있어요. 7개의 해달별들이 일렬로 정렬하는 이 큰 표적이 2024년도에 있는데, 토성이 어디 있어요? 저 물병 자리. 마지막 그 대접, 물병 그 심판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후 3년 반이 이때 들어갈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림이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음이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세 번째 이적이 이 그림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하늘에 또 큰 이적을 보죠. 사인을 보죠. 후 3년 반이 진행될 쯤에 하늘에 큰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이게 가장 큰 표적이에요. 2024년도에. 요때만 요런 그림이 그려지지 2025년도, 26년도, 2023년도에는 그림이 없어요. 이런 그림이. 2024년도에 이게 7개의 해달별들이 정렬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7천사가 7재앙을 가졌다는 말씀이 있죠. 천사들을 별들로도 많이 말씀하시죠. 7개의 별, 7개의 별, 7개의 천사, 7개의 재앙. 그렇게 그림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큰 표적, 다른 이적이 있고 나서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7년도에 다시 돌아오죠. 2017년도에 정렬했던 그 별들이 다시 처녀 자리와 사자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왕의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만에 돌아와요? 10년 만에. 2017년도에 첫 번째 표적이 있었죠. 해달별들이 정렬했었죠. 1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다 있죠. 그 위치만 틀리지. 그때 2017년도에 있었던 해달별들이 여기 다 있죠. 여기 태양이 있고 목성이 있고. 위치만 틀리지 다시 다 그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뭐다? 왕의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10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는 그냥 세자. 예수님 신부였죠. 근데 올라가서 뭐가 됐어요? 왕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지금. 왕이 돼서 지금 귀환한 거예요. 그거를 별자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그림이 보이시나요? 이게 아주 놀라운 또 발견인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어떻게 이렇게 별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서 이렇게 넣어놓으셨을까? 감사하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아멘.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에서. 계시록 5장은 대관식 장면이잖아요. 그 대관식에서 지금 면류관을 왕의 그 관을 받은 거죠, 지금. 그래서 뭘로 삼았다고요?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왕들이 된 거죠. 그 전에 세자였는데. 그래서 그 왕들이 지금 예수님과 다시 귀환하는 그 그림을 2017년도 그 별자리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10년 만에 왕의 기한. 멋지지 않나요? 요걸 이제 더 정확하게 아시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보시면 더 정확하게 이 그림이 기가 막힌 그림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지구 역사가 몇 년이에요? 6,000년이죠. 그거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지구 역사가 6,000년이라는 걸 이해를 하면 해달별들의 그 표적이 더 쉽게 이해돼요. 아주 기가 막히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 지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보시면 0년도에 천지 창조를 했겠죠. 그리고 200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노아 홍수. 그렇죠. 이게 이제 1단계예요. 3단계로 나눠지거든요. 지구 역사가. 창조와 홍수까지 첫 번째 단계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게 한 2000년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홍수부터 2000년이 흐르면 누가 딱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초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침례 받으시는. 그게 2000년 후에 있어요. 홍수 후 2000년에. 거의 뭐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부터 2000년이 흐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재림이죠. 그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계획된 거예요. 디자인이. 그래서 창조부터 홍수까지 2000년. 홍수 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 초림까지 2000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2000년. 그래서 2000년에서
6,000년의 역사인 거예요. 더 가지도 않고 덜 하지도 않을 거예요. 여기에 딱 맞춰서 디자인을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계획해 놨다면 그대로 될까요? 그대로 안 되면 안 되겠죠. 계획자가 있으면, 설계자가 있으면 설계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대로 그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지구 역사는 6,000년이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지구 역사가 6,000년이라는 걸 기록해 놓으셨죠. 창세기 1장에 7단어가 있어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거를 히브리어로 우리가 연구해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죠. 그리고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요 네 번째하고 여섯 번째는 뜻이 없어요. 아무 뜻이 없어요. 근데 저 알파벳이 뭐냐면 알레카 타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는 알페와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요게 알페와 오메가. 이 네 번째에 알페와 오메가가 들어가 있고 저 여섯 번째에 요 알페와 오메가인데 못 같은 게 하나 있죠. 못 박힌 알파 오메가죠. 그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 맞나요? 맞죠? 그 알파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가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저 끝자락에 오실 거를 창세기 1장 1절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놀랍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2000년 후에 못 박힌 알파 오메가가 오신다고 기록해 놓으신 거죠, 저거. 왜 못 박힌 알파 오메가예요? 초림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 못자국 난 손을 가지고 2000년 후에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6000년 끝날 때 이 재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역사는 6000년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 일곱 번째 뭐예요? 천년왕국이죠. 왜 천년왕국이죠? 안식년이기 때문에. 왜 1000년이에요? 하루가 1000년이기 때문에. 지구 역사가 6000년이기 때문에 지구의 안식년도 1000년이 되겠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 왜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당연한 거죠.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구 역사가 6000년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시면 요게 두 가지 그림이 있죠. 똑같이 보이지만 틀려요. 연도수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도 그 9월 23일에 그 해달별들의 큰 표적. 그게 6000년 역사에 몇 번 있었어요? 3번 있었어요. 3번. 그러니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요게 2017년도 거고 요게 BC 3974년도 거예요. 그러니까 BC 3974년도에 처음 있었던 거예요. 똑같죠?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이 12별의 간을 쓰고 있죠? 달이 발밑에 있죠? 그리고 해로 옷 입고 있죠? 그리고 목성 있죠? 목성 있죠? 이게 BC 3974년도인데 이 지구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가. 그리고 2017년도에 보시면 똑같죠? 태양하고 목성. 똑같죠? 똑같은 그림을 그려놓으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지구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놀랍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BC 3974년 도하기 2017년 해보세요. 5991년인데 여기 BC와 AD 사이에는 1년을 빼줘야 되죠. 0년이 없기 때문에 1년을 빼줘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몇 년이 나와요? 5990년. 5990년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게. 그러니까 2017년 9월 23일이 딱 5990년이 되는 해예요. 이 첫 번째 표적이 있은 이후로. 기가 막히죠? 아주 정확하게.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2017년도에 하늘의 큰 표적이 나타났어요. 자, 2027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시 이 별들이
귀환하죠. 네. 2027년도 이 별자리인데 여기 보니까 10년 후에요. 정확하게. 10년 후. 10년 후에 정확하게 귀환을 하죠. 여기에 2027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다 귀환을 하죠. 똑같이. 여기 2017년도에 있었던 해달별들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여기에. 위치만 바뀌었어요. 저 위치 바뀐 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저렇게 설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저렇게 자리가 바뀐 것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자, 이 2017년도가 5990년이에요. 여기 3094년부터 5099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10년 후면은 몇 년이에요? 6000년이 정확하게 되는 거죠. 놀랍게 6000년이 정확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6000년이 되는 거예요. 지구 역사와 지금 일치하는 그런 숫자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자리, 이 표적들이 지금 다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별자리를 보면요. 지금 위치만 바뀌었잖아요. 지금 태양하고 목성하고 붙어 있죠. 태양이 앞장서고 목성이 지금 뒤에 있죠. 뒤따라오죠. 이 그림이 뭐 연상이 안 되시나요? 태양이 누구예요? 태양이 예수님, 우리 신랑된 예수님이라면 목성은 아이죠. 교회란 말이 신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목성이 원래는 이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태양 앞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 뒤에는 지금 태양 뒤에 따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과 일치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이 말씀하고 절묘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지금 목성인 이 신부가 지금 뒤에서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왕의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기한. 이 말씀과 어떻게 저렇게 일치해서 그것도 연도수 딱 채워서 6000년 되는 해에 저런 별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냔 말이에요. 저렇게 될까요? 저 말씀대로 저 해달별들의 움직이는 대로 될까요? 이 해달별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들 알려주시려고, 사인으로 보여주시려고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언의 말씀과 해달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때와 시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 수 있게끔 디자인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저도 이 그림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그림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저것까지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대로 그대로 저렇게 그려놓을 수가 있으실까? 어떤 분은 이게 뭐 대간시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럴 수 없죠.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 저게 이 말씀과 연결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왕의 기한이잖아요. 대관식에 올라가서 왕이 돼서 예수님과 같이 오잖아요.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냥 왕들이 된 우리가 같이 오는 거잖아요. 그림 자체가. 저렇게 별들을 통해서 그려놓으신 거예요. 이게 지상 재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재림은 왕의 기한이다. 왕의 기한. 그 자리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왕들이 되셔서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반드시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건 아는 거지만 예수님 침례를 몇 년도에 받으셨어요? 27년도. 27년도에 받으셨죠? 27년부터 2000년 흐르면 언제예요? 2027년도예요. 정확하게 2000년 되죠? 이것도 완벽하게 일치하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는 그 시점이 침례 받으신 때란 말이에요. 세상에 나타나셔서 일하기 시작한 때가 그때부터 정확하게 2027년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왕의 기한의 별자리가 저렇게 선명하게 새겨진단 말이에요. 하늘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7년도가 시작이에요. 큰 표적.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이미 성취가 됐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눈으로 확인해 봤잖아요. 그게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3년이 흘러서 2020년 왔을 때 토성, 그 큰 붉은 용이 그 아이, 목성을 삼키려고 할 때 체에 올라가는 사건이 있겠죠. 첫 번째 표적이 성취가 됐으면 두 번째 표적도 성취가 되겠죠. 그게 곧 될 거란 말이에요.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언제쯤이라는 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별들을 거기에다가 그 위치에 놓고 움직이게 해주신 거죠. 그렇죠. 그 일이 언제 있을 거라고요? 2020년 12월 달에 또 1월 달, 2월 달에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어떻게? 별자리를 보면서.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스텔라리움을 통해서 별자리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셨죠. 우리가 이거를 별자리를 이게 보고 이 계시록을 연구할 거를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훤히 알 수 있게끔 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알아요? 볼 수가 없는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서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과 맞춰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공중강림 휴거가 있을 가망성이 너무너무 높죠. 첫 번째 표적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 표적도 이제 완성될 때가 가까이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전 3년 반이 흘러가겠죠. 2024년도에 또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나죠. 그리고 후 3년 반이 시작되고 지상재림, 왕의 기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기한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대관식에. 먼저 올라가서 대관식에서 왕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무슨 왕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면 그걸 믿으시고 내가 왕답게 하나님의 왕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성경에 기록돼 있으면 성경대로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 2027년도에 큰 표적이 있는 거죠. 이 간격이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10년. 2017년도 출발점이 지구 창조 때부터 몇 년이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됐죠? 5990년. 그렇죠. 그리고 10년의 그 시간들을 더 주신 거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냔 말이에요. 우연은 아니겠죠. 우연이라면 이게 한두 개가 맞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해버리니까 우연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여기 2020년 12월 21일 날 토성과 목성이 만나는 날, 전을 삼키려고 하는 날, 전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24년도 저때 5월 달쯤에 이제 후 3년 반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선명하게 말씀과 이 하늘의 해달별들과 그림을 맞춰본 거예요. 맞춰봤더니 어때요? 딱 맞죠? 아주 기가 막히게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시다. 위대하시다. 광대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만하신 분이다. 예수님 말고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렇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걸 또 2020년을 뒷받침해 주는 게 1290일, 1335일 예언이죠. 다니엘서에. 그 BC 605년도부터 계산했을 때 BC 605년도가 제사와 예물을 첫 번째로 금지한 때잖아요. 예루살렘이 제사를 못 드리게 된 때, 그게 BC 605년도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1290일, 1335일 오면은 2020년이 되죠. 그 다음에 2300주야 예언도 2020년을 가리키죠. 이게 다 2020년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직까지 2020년은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날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겨울에 일어난다는
얘기일 수 있는 거죠. 네. 12월 달이 겨울인가요? 네. 12월 달, 1월 달, 2월 달이 다 겨울이잖아요. 그런 거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하고도.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 12월 달, 이 토성, 이 큰 붉은 용과 목성, 이 아이가 만나는 이때를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기는 자, 예?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해내는 자, 그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왕되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이게 끝까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마쳐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면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중간에 중단하는 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롯의처처럼 소금기둥이 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그리고 내일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일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대로를 준비하는, 그렇죠? 그리고 영혼들을 지금 준비시키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준비시키는, 알곡들을 준비시키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끝까지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시험과 환란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 잘하고 있나요? 끝까지 해야죠. 뭐 고비는 많아요. 고비는 많이 있는데 우리는 더더욱 많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왕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질그릇 깨트리듯 다스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은 물론 하시고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해낸 자들이 철장을 가지고 깨트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왕의 기한이라는 그 사건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 계시록 이 12장 말씀과 하늘의 해달별들의 표적을 연결해서 본 거예요. 선명하게 보이셨나요? 그림이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힘을 받으시고 능력을 덧입으셔서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해내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